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 말씀 주신 것을 청정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에바의 역사, 열리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또한 주님이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사 생명의 빛을 비춰주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육신의 병든 자, 이 시간 또한 영적으로 눌린 자, 아버지여 또한 주님의 이 시간에 여러가지 우울증으로서 달리는 자 깨끗하게 이 시간에 주의 생기를 다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었고, 또한 생활의 문제, 하나님의 어떤 영주권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었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헌차에 잘되게, 강건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는 주의를 부흥케 도와주시고, 이 아침도 주여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주님의 생활 현장이,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 현장에, 교회의 주님의 모든 주님 각 지역마다 각 셀마다 하나님의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카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임하사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더욱더 믿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모든 성들이 항상 예배자로서, 왕같은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브리스벤 순복음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주님이여 각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오니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또한 주님의 열방에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여 잘 전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한 주님께서 주여 이 시간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귀한 책임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 생명의 빛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선교대국으로서 열방을 살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8면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같은 또 한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같은 큰 죄를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인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했는데 이런 큰 죄를 지었던 이 베드로
그는 나중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그와 같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는 나중에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와 같은 일에 승리하게 된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그와 같이 부인하게 되는 것은 그는 여러분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잠에 떨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바로 이런 때는 반드시 베드로의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패와 베드로의 이와 같이 또 배신과 그 회개에 주는 그 같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반하거나 그 이름을 부인하려고 한 번도 그와 같이 베드로는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히려 바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바짝 따르면서 또 그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몇 번이고 다짐한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더군다나 3번이나 이와 같이 부인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다시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58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돼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그래도 그는 자기는 수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서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딱 연합하셔야 됩니다. 멀찍이 이와 같이 따라가면은요, 이 지금 현재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시험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딱 밀착되고 연합된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그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와 같은 신앙은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멀찍이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더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어려운 손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써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합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그것을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주님의 결국을 보려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을 바로 결국을 보려고 따랐다. 58절에 보면 그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이제 잡혀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그 결국을 보려고 이 여러 가지 바로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서 이제 따라갔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킬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무력하게 그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까? 여러 가지 이제는 무척 궁금한 것 같은 일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국을 보려고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멀찍이 이와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이제 그 마음으로서 그냥 동참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그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멀리 그냥 구경꾼 자세 비슷하게 여러분이 슬금슬금 뒤로 따라가면 반드시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이와 같은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자세가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는 하석들과 함께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떨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사람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 오히려 동참자가 아니라 방관자와 참관자로서 이와 같이 그 참석해서 그와 같이 거기에 대제사장들의 하석들하고 같이 엉켜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별된 것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함께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분별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나시린과 같은 또한 여러분이 바로 직분이 있고 레이지파와 같은 그와 같은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을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영적 포지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참관자와 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안문까지 나갔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거기에 있는 바로 하석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인이 비자가 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와 같이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깜짝 놀라서 여러분 계집 종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이제는 그는 몸을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기에 같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도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오히려 바로 그 한 비자, 하인의 그와 같은 말을 그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요인으로서 베드로에게 같이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번이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범죄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계속 저절로 이 범죄하는 것이 죄성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유혹은 처음에 완전히 워낙 여러분이 아주 막 강하게 여러분이 물리쳐야 됩니다. 이 죄를 여러분이 그냥 그것을 바로 방심하거나 또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잊어버려, 중간에서 여러분은 마귀의 전략 중에 망각의 전략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딱 첫 번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심하거나 그냥 그것을 망각하도록 잊어버리라면 절대 죄는 우리 속에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것을 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죄악의 끈앞풀이 계속해서 바로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이 그같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와 같이 한 비자가 이 하인이 같이 말하는 것을 같이 부인했습니다. 이 한 계집 종의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제는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들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주님은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다 여러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비석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다 주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바로 이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지적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는 도망치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앞문 쪽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문턱에 그와 같이 갔을 때 그때 다른 계집종이 또 베드로를 딱 지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와 같은 다른 계집종이 또 그것을 지적하면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맹세해서 같이 부인한 것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모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지적하니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 같은 이제 바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곳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딱 지적하면서 같이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딱 그와 같이 지적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이 말의 내용은 회가 점점점 거듭할수록 베드로의 그 같은 표현이 아주 여러분 보면은 바로 아주 더욱 짙은 농도의 이와 같은 악행을 그 같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같이 발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와 같은 바로 세 번의 이와 같은 부인이 바로 이제는 점점 이 베드로의 그 같은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주 강도 있게 그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이 죽으셔야 할 그 이유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는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또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또 주님이 고난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같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지만은 이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상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런 것 같이 정확하게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를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이와 같이 사건에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이 바로 베드로의 이 실패와 실수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러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입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자 그때 닭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서 베드로의 귓전에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닭소리에서 제정신이 퍼쩍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는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결정적인 회개의 과 같은 기회가 된 것인데,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잘못했을 때 반드시 회개의 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으로부터 또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는 이제 닭 우는 소리에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로 회개에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고서 돌아오게 되는 그 같은 계기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법 십계명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딱 하루를 먼저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출발하시고 또 그리고 저녁 때 이 십계명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또 여러분이 깨끗하게 여러분 심령을 말씀과 보혈로서 여러분들께서 회개하시고 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는 나가기 전에 다구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계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딱 보는 순간에 마주치면서 그는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이 그에게 바깥에서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바로 같이 바로 열어주셨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통곡했다. 바로 이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께서 비춰보셔야 됩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 욕심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더욱더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께서 또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시험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라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같은 사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시험이 오늘 우리의 시험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시험을 당하는 일은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고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오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그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고 그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불문하고 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고 직접적인 실질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서 땅에 머리를 대고서 간절히 그와 같이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그 배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은 여러분 영적 지식은 있으나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은 있으나 영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께서 바로 구하시고 찾고 그러는 계속 두드리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이와 같이 쫙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위험이든지 어떤 힘든 일들도 다 극복하고 이기게 같이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끼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으로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바로 이 실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 성령의 empowering, 능력, 성령의 blessing, 축복의 영감, 성령의 힐링, 여러분을 바로 치료하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딱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정비하시고 오늘도 백전백승하시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빛이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주님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밀착해서 연합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잘 따르고 잘 믿고 하나님이여 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여 우리는 주님의 주여 이 시간 주여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밀착해서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요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부지게 영적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여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물보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버지여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묶어버리고 또한 주님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헤어지 풀리게 하나님이 어떤 주님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부지게 무장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를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바짝 우리가 주님과 주님 연합된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전 성도롭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영으로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감사합니다.